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가 OST를 협업해서 일약 유명해진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회가 방송됐고 한 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2부작 드라마입니다.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이나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롱런하지 않고 짧게 몇 부작으로 짧게, 왜냐하면 요즘 하도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노래도 1절만 듣고 2절은 안 듣습니다.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빨리 바꾸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11회가 마무리가 됐고 12회 한 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청률 11회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7%입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난해한 드라마입니다. 무슨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판타지 드라마이면서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어서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7%면 저는 대단히 많이 나온 시청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판타지, 천국과 지옥, 인간 세상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무거운 드라마를 재밌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곁가지 얘기들도 여기에 곁들여지다 보니 무엇이 본류이고 도대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그 주제를 잡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난해해서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좀 정신이 좀 혼동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를 거듭하면서 제 나름대로 맥락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죽으면 영혼, 이 세 가지로 대충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영혼을 인격화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생의 문제, 또 육체와 정신과 싸우는 문제, 이런 것이 동시에 다루어지다 보니까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이건 뭐야 하고 장면 적응에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가 있지만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도 결코 편하지가 않다. 그것이 왜냐하면 전생의 그 업 때문에, 전생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들은 편하지 않다. 그래서 천국보다 아름답다는 그 얘기는 천국에 와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천국보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승에서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마음 컨트롤이 중요하지만 역시 천국에 가서도 늘 마음 컨트롤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는 이 세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세 가지 영역에서, 즉 육체와 정신과 영혼, 이 세 가지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혜자 씨는 현생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한지민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한지민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김혜자와 영혼의 세계를 연기하는 한지민. 그러니까 김혜자 씨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씨는 영혼과 정신 세계를 연기하는가 하면은 한지민 씨는 영혼의 세계, 육체와 정신의 세계가 김혜자 씨라면 한지민 씨는 영혼의 세계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간 자체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존한다. 그런데 이 공존이 천국에 가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적응을 못하면 환생을 해서 인간 세계에 다시 내려가서 내 인간세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고 올라오겠다고 신청을 하면 인간 세상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 아래로도 못 내려가는 사람은 결국 다시 지옥행이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천국보다 아름다우는 천국도 지옥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바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것이냐. 이것이 천국 지옥보다 가장 아름다운 정신세계다. 그 정신 관리를 잘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가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딸렸다. 행불행은 마음먹기에 딸렸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 드라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천당에 가서라도 천국에 가서라도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지 못하면서 늘 거기에 눌려 산다. 눌려 산다. 내가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그날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럴 때 장난감을 사주고 데리고 갔으면 괜찮은데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를 떼어놓고 집에 오는 바람에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집을 잃고 그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은 아이는 천국의 목사로 목사로 태어났고 그 목사가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잊어버렸다는 내 그 아들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사는 그 영혼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드라마를 얘기한 것입니다. 임영웅 씨 제가 노래하는 철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임영웅 씨 노래가 여기에 많이 OST로 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임영웅 씨는 틀림없이 이러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대충 알고 여기 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기종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저는 법문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저에게 하얀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거 흰색이 맞냐고 꼬치꼬치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흰색이죠. 흰색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계속 3번을 물어도 내가 당연하죠. 저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질문이어서 당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흰색이라는 색깔을 본 적이 없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흰색, 검정색, 빨강색 구분이 있겠냐? 구분이 없다. 이것은 다만 우리들이 편리를 위해서 약속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흰색, 검정, 빨강의 그것은 본질이 흰색, 검정, 빨강이 아니다. 우리가 흰색, 검정, 빨강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흰색, 검정, 빨강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것의 본질은 그 색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다고 선을 그어놓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내 거, 내 새끼, 나를 챙기는 것이 늘 나를 불행하게 한다. 내가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물건이 많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이 매일 일어나다 보니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러한 불교관이 저는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시청하면서 아, 이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즉 우리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도 없다. 좋고 죄의식, 나쁘고 죄의식이 없음조차도 없다. 즉 우리가 매일 입으로 되뇌이는 반여신경의 핵심,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다 하는 그 반야심경의 핵심을 이 작가가 해석을 잘해서 이 드라마를 아주 잘 만들었다. 아쉬운 드라마, 아쉬울 때 끝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드라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최고 시청률 7% 11회에 찍고 12회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멋진 드라마다. 작품성이 굉장히 있는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